이제 9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피, 개구리, 이것은 강물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파리, 그 다음에 동물에게 있었던 이 악질, 그리고 사람에게 일어났던 악한 악성 종기, 이 세 가지는 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하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이것은 이런 메뚜기인데 왜 하늘인가 싶죠. 메뚜기를 몰아올 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메뚜기도 중요한 재앙의 재료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동풍,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메뚜기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공기를 주관하는 거죠. 자, 이 10가지 재앙은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에 대한. 그냥 단순히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10가지 우상,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우상은 이집트 사람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직 모든 신의 참신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생명을 다룹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집트 모든 사람들과 파라오와 또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원래 고대 군동에는 9월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대학들도 보면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봄에 시작하지만 대부분 유럽의 학교들은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9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9월이 첫 해인 고대 근동의 달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달력을 바꿔서 너희는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가 될 텐데 같은 달력을 쓰지 말고 새로운 달력을 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달은 언제냐면 한 3월 15일쯤에서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 달을 히브리 역으로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이 아비벌 할 때 이 아브라는 말은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 있어요. 푸른 이삭. 언제인지 아시겠죠? 푸른 이삭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3월에서 4월경을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람어가 생겨서 니산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아비벌입니다. 이 3월이 너희의 첫 달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이 달은 어쩌냐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기가 시작되는 이런 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달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달에 10일에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이 없으면 염소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을 잡고 이제 10일에서 14일 동안 한 5일 정도, 나흘 5일 정도 이 어린 양을 잘 데리고 있습니다. 잘 데리고 있다가 14일 되는 날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은 그냥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니라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흠없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흠없다는 것은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양을, 그리고 1년 되지 않은 수컷 양을 잡아서 너희가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내기 위함이고 하나는 먹기 위함입니다. 자, 피를 내어서 어떻게 하느냐, 문들이 있는데 그 문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임방과 설주, 옛날 말이어서 요즘 좀 어색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문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틀에 옆에 기둥과 같이 문틀에 큰 대를 지지하는 것이 이게 설주입니다. 설주이고, 여러분 문 위쪽에 있는 대를 인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닥에 있는 지지대를 뭐라고 할까요? 지방이라고 합니다.
문지방은 많이 들어보셨죠? 문지방을 넘는다 할 때 지방, 임방, 설주 이렇게 됩니다. 자,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불에 구워라고 합니다.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함께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먹었는데 남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불에 사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먹는데 복장이 있어요. 이 복장은 어떤 복장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으라 합니다. 왜일까요? 재앙이 그만큼 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밤에 사람과 짐승을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그 문에 임방과 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의 영이 그곳을, 그 집을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유월, 넘을 유, 건너갈 월 해서 유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패사흐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에는 이것을 절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유월절 또는 무교절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유월절에 관한 얘기를 한 3주 정도 다루게 될 텐데, 이제 나중에 절기 관한 얘기할 때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사건에는 메시지가 있다. 문제 속에 메시지가 있다.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이 일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가지만 빠르게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유월절 이 장자 죽음 재앙 전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9가지 재앙이 있었죠. 9가지 재앙이 사실 작은 재앙이 아닙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파리 떼가, 그리고 어둠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재앙이 아니고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습니다. 19가지 그 큰 타격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야 비로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피재앙, 이 피가 우리의 설주에 발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 설주에 발리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못했는데, 그 강력한 9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그 땅에서 출발시키지 못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과 그 피가 문설주의 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기적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아무리 보여주셔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와,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고요, 정말 사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그 기적과 신비한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표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사단에서 그것을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는요, 세상과 같습니다. 파라오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 그 사탄,
그리고 그 손길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러한 기적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피일까? 왜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율법은 거의 모든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것은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부터, 과거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직 피로만 용서와 깨끗함과 거룩함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피인가예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나요? 노동을 하면 안 되나요? 선행을 하면 안 되나요? 예. 아니면 좀 보석금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늘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왜 피해야 되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개역개정과 우리 쉬운 성경 두 가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왜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릴 때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가? 그것은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대역죄는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동물은 다 피를 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찔러서 자기 목숨을 다하고 피를 흘린다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어린 양의 피 또는 염소의 피 또는 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로 대신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 피를 쏟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내 피를 흘린 것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신 그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대속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씻고 그 피를 바르고 뿌림을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라는 말은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오직 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피를 흘린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루엣과 같은 거예요. 실루엣. 여러분 실루엣을 보셨습니까? 어떤 스크린에 뒤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죠. 그러면 그 스크린에 그 주인공의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근데 그 그림자는 그 주인공이 아니죠.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주인공의 모양과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일부분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주인공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스크린을 치우게 되면 그 주인공의 모습이 환히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예표라는 겁니다. 그림자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을 먹었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어린 양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온 이집트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따로 구별하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집트 온 땅에 죽음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하나님이 넘어가서, 죽음의 영이 넘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죽음의 영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해요. 왜 하나님 고통을 주시지? 왜 하나님 사람을 어렵게 하시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 때문에 죽음의 영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온 땅에 고센이든 람셋이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죽음의 영이 이미 덮여져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죽음의 영이 지금 오냐 언제 오냐에 따라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거기에는 심판이 명령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다 죽음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가정은 살게 된 것처럼 이미 죽음이 드리워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임방과 설주에 발라지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발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없으면 바르십시오. 그 피를 취하세요. 그 피를 취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세요. 죽음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눌려져 있는 그 두려운 것들, 외로운 것들, 때로는 우리 감정이 흔들리는 것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좌절도 없고 실망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가?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어도 마음 어려울 때 있으시죠?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이 마음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울증 안 걸려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 중에 예수님이 있는데 왜 우울증이 걸리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걸리냐? 관계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도 우울증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질병이 안 걸리나요? 어려움 없으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우울증도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우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에 있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나에게 들어올 수는 있고 그것들이 나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오늘 온전히 발라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피에 흠뻑 젖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이 피를 수용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앞에 있었던 9가지의 재앙과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구별해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알아서 그 고센 땅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하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14일날 그것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인방과 솔주에 뿌리라. 그리고 그것을 옷을 차려입고 재앙이 급하니 서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고기를 불에 살라서 급하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인방과 솔주에 바르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굽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바르고, 이런 작업들, 이런 행동들 하나님께 꼭 필요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세요. 그런데 오늘 굳이 이것을 인방과 솔주에 바르라고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생명 능력 있는 것들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인방과 솔주에 바르는 즉시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악한 것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걷다 보니까 광야로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길이 험한 거예요. 너무 길이 험하니까 마실 물도 없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여기는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했어요. 징계를 하시는데 뭘 보내냐면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고 분해하는 사람들을 물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모세에게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서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아유 그러게 그러지 말지. 꼭 맞아야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불뱀이 싹 사라지게, 들어왔던 독들이 다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네가 긴 장대를 달아라. 거기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아라. 그리고 물린 사람, 독이 든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다 쳐다본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닐까요? 그죠? 뭐 대단한 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멀리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이 든 사람들 그리고 불뱀들을 처리하고 그 몸에 들어와 있던 그 사망의 기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장대를 만들게 하고 놋을 만들게 해서 그 뱀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우리의 결단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수용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듯이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들여져 있는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